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짜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목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오늘 드디어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유명한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맨 처음에 과천에 있는 교회를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천년 왕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천년 왕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우리가 1000년 동안 다스리나 보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20대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청년들과 아니면 어른과 얘기를 해보면 1000년 왕국을 그냥 문자 그대로 1000 year라고 이해를 하는데, 오늘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1000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바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할게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는 어디에만 나오는 것이다? 시편과 계시록에만 나오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구원과 심판에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우리가 남발하거나 오용해서 우리가 함부로 부를 단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 일로 인해 할렐루야. 근데 이 할렐루야는 누가 부르는 노래라 그랬나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 결국 그 살아낸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장 한번 차근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아까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요. 2절도 보시면 무엇을 잡으니 하면 용을 잡았다 그래요. 근데 누가 잡았나요? 천사가 잡았습니다. 천사가 잡았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여기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요. 누구랑 전쟁에서 진 거예요? 미가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니에요. 미가엘도 피조물 천사니까, 사단도 피조물. 사단은 애시당초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사단이 꼭 하나님과 이렇게 되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 듯한 이미지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미갈과의 전쟁에서도 사단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뒤에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 무슨 무당집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귀신. 우리는 하나님.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귀신 앞에 벌벌 떠는 인생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인생의 종착역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리하고 가시는 겁니다. 미갈과의 전쟁에서도 사단은 피할 수밖에 없는데 8절에 보시면 12장 8절이에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권세를 잡아요? 무슨 권세를 잡습니까? 그렇지요. 퍼블릭. 하늘은 누구의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물론 전 우주가 다 하나님의 공간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에는 사단이 있을 장소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지금 이렇게 조금 쉬운 말로, 시쳇말로 얘기하면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요. 중요해서 미갈과의 전쟁에서도 진 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20장을 보시면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그 정체가 뭐랍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 이 옛 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가요? 그렇죠. 창세기. 이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생물학적인 뱀이 아니에요. 그냥 옛 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결박이에요. 이제 슬슬 나옵니다. 1000년이란 단어. 오늘의 핵심은 1000년 왕국이에요. 자,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엘이라. 자, 그러면 1000년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혹시 14만 4천 기억나십니까? 14만 4천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나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큰 것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1000을 곱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리적인 숫자로 이해하는 집단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어요? 신천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발행한 성경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 주석에 뭐라고 달았냐면 당신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서 제가 그 성경을 읽고 평안이 왔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까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한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요.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3절 다시 볼게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인봉해요. 인봉을 딱 하면 누가 인봉해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했다는 말은 그 배우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봉하면 못 나와요.
그런데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가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본인이 푸는 거예요? 아니면 노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임을 이렇게 풀어놓으세요. 그럼 앞뒤 말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천은 완전을 상징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잠깐 나요? 이유가 있어요. 미혹당한 자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미혹됐고 죄가 남아있는지.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단을 이용하셔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아침이라 조금 고민이 되긴 했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가게 되기를 원해요. 첫째, 천년 왕국을 이해할 때 전통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전천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 왕국이 온다라는 의미고요. 후천년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 그런데 지금은 전천년, 후천년 다 아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무천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다? 천년은 바로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전천년, 후천년은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한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편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던 구습과 저하의 찌꺼기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아, 쟤는 아직 저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나는 아직 여기 유혹에 약하구나. 누구의 유혹에 따라 그 죄악들이 드러납니까? 사단의 유혹에 따라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들이 지금 남아있나 아니면 청산되었는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을 상징해요. 그죠? 그런데 잠깐 놓였다는 것은 언제 놓인 거예요? 지금 놓인 거예요. 지금 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년 왕국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과 이후에 언젠간 있을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도입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관련된 책이다 그러냐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이 아니라 지금 성도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규범을 담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그것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전천년, 후천년 다 아니다. 무천년이다. 이 말은 천년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함을 상징함과 동시에 이 천년 왕국은 무엇을 상징한다?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살아가는 그래야 4절, 5절, 6절이 이해되고 풀려요. 자, 4절도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종이 합니까? 왕이 합니까? 심판을 종이 합니까? 왕이 합니다. 심판은 낮은 자가 합니까? 높은 자가 합니까? 높은 자가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옵니다. 성도들은 피조물 어떤 존재보다 높은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심판하는 겁니다. 너 유죄, 너 징역 5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4절 계속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누굽니까? 이분들이 순교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말 그대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 땅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는 자들. 그죠?
오늘도 지금도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고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죽음, 순교한 자들, 목뱀을 당한 자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순교하면 너무 비장하지요. 근데 여러분, 비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11장은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죽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년왕국은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자가 바로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의미를 너무 거창하고 너무 비장하거나 너무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교자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뱀을 당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뭐예요? 오늘도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또 다른 순교자예요. 날마다 죽는 사람들인 거죠. 자존심이 죽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죽는 거죠. 내 정욕이 죽는 겁니다.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언제? 지금. 앞에서 제가 찬송가 330장 불렀어요.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언제예요? 지금. 왜요?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어느 지점과 그리고 훗날에 일어날 어떤 그 일이 아니라 천년은 이미 시작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고요. 말씀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예배 때문에 나의 직장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보다 복음을 더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으니까 첫째라는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뭐냐면, 이 첫째 부활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 죽은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부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서도에 보시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그 다음 동사와 단어, 시제가 중요해요.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산 사람이에요? 다시 살았어요. 첫째 부활. 지금 우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시 살았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그것이 아닌 거죠. 자, 그다음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천년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숫자와 산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6절 절 맨 끝에 제사장이 되어 무슨 노릇 한답니까? 왕노릇.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사장은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바로 우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왕노릇. 아까 우리 앞부분에 살펴봤죠. 심판. 누가 심판합니까?
왕이 심판하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뭐예요? 왕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백성이 저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 아유 나도 쫓아갑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쫓아갑니까? 백성이 왕을 쫓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쫓아가.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지금 왕처럼 살고 있니? 누구 말 이렇게 들으면 거기에 쪼르르르르 가서 그냥 거기에 확 매몰돼 버려요. 누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며 부동산 얘기하며 재산 증식 얘기하며 그냥 거기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버려서 그 가치와 신념을 따라 쪼르르르 딸려갑니다. 그게 왕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노예죠.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뭐에 자꾸 쫓겨 살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왕이랍니다. 왕. 그러니 세상의 신념, 가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왕은 모든 법 위에 있어요. 그지요?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만 법 위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데 법 위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법? 복음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열심히 이 세상 제도와 법을 성실하게 따르지만 우리가 정말 판단받아야 할 법은 하늘의 법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무슨 국적? 이것을 이중 국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특권이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예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종이나 노예나 할 수 없어요. 오직 왕만 가능해요. 왕의 특징은 뭐예요? 백성이 따라간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부 한 무리가 이렇게 따라간다고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이 나라의 모든 국정 운영은 왕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왕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TV에서 나오는 몇 장면, 누군가와 몇 마디 주고받은 그 대화에 나의 온 정신과 영혼이 쏠려 있다면 나는 지금 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노릇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그때 오면 내가 왕 노릇.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누리지 못하는데 미래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왕국은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지만 이제 주님 오시고 그때 이제 뭐 후천년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년왕국이 있다니까 그때 내가 왕이야. 여러분 천년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완전을 상징하는 큰 숫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누려요? 왕의 신분을 누리시는 겁니다. 왕의 자격을 누리시는 겁니다. 왕의 특권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따가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왕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왕은 모든 법 위를 초월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자유한 삶을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뭘까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시는 거죠. 나는 이 현실과 이 문제 앞에 왕으로 살아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이 왕의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는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바른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진짜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싶은 방향이 완전 잘못됐어요. 이 세상의 왕으로 살. 이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아요? 공중 권세를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왕으로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왕은 이 세상의 가치와 개념과 이치와 모든 법을 초월하는 진짜 진정한 왕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과연 무엇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천년왕국은 언제다? 지금이다. 지금 왕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